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어느 날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파괴된 폐허 속에 구조팀이 들어가게 됐어요.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 한 여인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미 숨졌어요. 그런데 그 분이 웅크린 몸 안에는 3개월 된 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아기는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휴대폰이 있었고 그 휴대폰에 문자가 있었는데 그 문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야, 네가 만약에 산다면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꼭 기억해단다 라고 했어요. 그 문자를 읽고 그 구조팀들은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문자를 보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안디옥이란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듣고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고 교회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그 당시 3대 대도시입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3대 대도시니까 이게 번성한 도시잖아요. 셀루쿠스 왕이 자기 아버지가 안디오쿠스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16개의 안디옥이란 도시를 세워요. 안디오쿠스, 안디옥 비슷하잖아요. 그 16개의 도시 중에 이름이 안디옥인데 제일 번성했던 도시가 이 수리아 안디옥. 이 도시가 제일 번성하고 발전된 도시예요. 여기에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울이 핍박해가지고 피난 온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예수 믿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냐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탈북민들이 있어요.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너나 잘 사세요. 너나 잘 살아요. 이런 얘기 하죠. 너 예수 믿어가지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어서 재산도 없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된 게 뭐가 있어. 근데 무슨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 너나 잘 믿으세요. 보통 그렇게 하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탈북민이 예수님 전하면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믿죠? 재산은 누가 많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많지. 지식은 누가 많이 배웠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있고. 또 교양은 시세나 문화 누가 더 잘 알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알지요. 근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믿지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는 예수 믿어가지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어서 재산 다 놓고 가고 피난 온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하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면 이렇게 도망 오게 만드냐고.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재산은 누가 많아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사는 사람이 많고, 지식도 안디옥에 사는 사람이 많고, 여긴 대도시고 번화가니까 문화적 혜택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피난 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도대체 뭘 전했길래 그 번화된 번성한 도시,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물질의 혜택을 그렇게 누리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 믿었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아쉬워서 믿었느냐는 얘기예요. 뭐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 때문에 믿은 거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거 누릴 거 다 갖고 있어요. 출세, 성공, 명예, 문화적 혜택 다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없어요. 뭐만 없어요? 천국만 없어. 천국. 다 가졌는데 천국. 근데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이 사람들은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 나왔으니까 재산이 있겠어요? 직업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건 아무것도 없어. 출세, 성공, 명예 아무것도. 근데 이 사람들한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 이 사람들이 왜 도망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핍박이 와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 천국 보내려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믿은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것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도망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 건 없어. 근데 마음에 하나는 딱 확실한 건 있어. 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근데 그걸 얘기했는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딱 지금 한국 교회랑 비슷해요. 한국 교회랑 비슷해요. 지금 세상은요, 교회보다 잘 사나요? 교회보다 못 사나요? 성도님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나요? 못 사나요? 재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나요? 다 많아요. 지금 교회보다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공부도 더 많이 했어. 즐길 것도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있는데 놀고 싶은 거, 밥 먹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그러니까 오히려 빈정거리잖아요.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뭔데? 재산 나보다 많어? 자식 나보다 잘 됐어? 그리고 공부 나보다 많이 해?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지금 딱 그 정도야. 그 정도.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신식인가요? 세상이 신식인가요? 그때는 교회가 신식이었어요. 교회가 문화를 압도했어요. 압도. 그때는 교회는 뭐요? 에어컨. 아니면 수세식 화장실. 집에는 퍼세식이었거든요. 근데 수세식 화장실. 교회 가면 여름 성경학교. 막 동화 얘기해주고 연극해주고 막 동네에선 그냥 땅 따먹기나 하고 돌 갖고 비석치기 이런 것만 했는데 교회 가니까 막 연극도 해주고 영화도 해주고 막 재밌는 동화도 해주고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리고 교회 가면 결정적인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초코파이가 있어요. 세상에는 가난한데 그 먹어보지도 못한 초코파이가 교회 가면 있어. 교회 가는 또 뭐 있어요? 달란트 잔치. 그거 받으면 연필 살 수 있어. 공책 살 수 있어.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교회로 나갔어요. 교회로. 거기는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는 먹거리가 있으니까, 놀이가 있으니까. 세상에는 그게 없었어. 쫙 갔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신식인가요? 교회가 신식인가요? 지금은 세상이 신식이야. 세상이 문화를 주도해. 세상에서 콘서트 막 빛 쫙 하고 연예인들. 그 다음에 세상의 인테리어는 교회가 더 훌륭해요? 세상이 더 훌륭해요? 막 초고가로 인테리어 멋있게 하고 눈을 사로잡아. 공용하면
진짜 연예인 나와서 하고, 세상에 나가면 음식점 많죠, 영화관 있죠, 놀 게 너무 많아, 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회 오나요? 세상으로 가나요? 세상으로 가지. 왜 가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려면 교회 와야 돼요? 세상 가야 돼요. 거기 물질도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무리 교회 와라 교회 와라도 안 가는 거야. 안 가요. 왜? 세상이 더 재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그 나갔던 제자들, 나갔던 청년들 어떻게 불러들여야 되냐? 이제는요, 한국 교회는 문화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본질로 전도해야 돼요. 본질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재밌어서 초코파이 주려고? 이젠 초코파이로 전도가 안 돼요. 이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조도 안 먹어요. 조도 안 먹어. 이제는 본질로 전도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천국 때 믿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알려달라.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지식을 포기하면서 교회 갈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죠?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고 출세하고 교제하려고요? 명강의를 들려고? 명강의도 이제 세상에 대학 교수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해요.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천국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굳이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부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네가 교회 갈 이유. 교회 가면 좀 따분할 수도 있어. 제가 오늘 제자들 핸드폰도 뺏었거든요. 그 귀한 핸드폰을 예배 시간만큼은 수고. 뺏기면서 왜 오느냐는 얘기예요. 왜 오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에 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알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못 가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아는데 어떻게 세상에 갈 수 있는 이유? 지옥 가는 걸 아는데 천국과 지옥을 알면요,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를 이기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주일날 그 좋은 야울에 가서 영화관 그거 안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는요, 천국을 안 가요. 천국을 안 아이는 세상의 문화를 이겨요. 근데 천국을 모르면 세상의 문화를 못 이겨요. 못 이겨. 더 재밌으니까. 제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21세기에 전도하는 건 좋은데 좀 세련되게 하시지. 지금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을 누가 믿어요? 그럼 그냥 80년대 따라하는 거지. 좀 더 이쁘게 포장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전도 현장에 안 나가봐서 그래요. 안 나가서. 전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전도를.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가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전도를. 이 얘기하면요, 천국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천국이 귀에 맴 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제자에게 어떤 분이 탁구장, 우리 옆에 건물에 탁구장이 있거든요. 가시면서 이 제자한테 전도했어요. 얘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르고, 야 너 예수 믿고 큰 인물 되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큰 인물 되라는 얘기가 좋잖아요. 그 얘기가 귀에서 돌까요 안 돌까요? 돌지. 그게 희한해요. 그 하는 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얘가 교회 다니는지 안 가니. 그냥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수 믿고 큰 인물 되라 하는데, 그 들었는 얘한테는 그게 몇만 귀에 들어요. 근데 큰 인물도 좋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천국이란 얘기가 귀에 돌까요 안 돌까요? 이게 돌아요. 예비된 사람한테 이게 돌아요. 내가 이제 전도를 다르게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니까 이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줄 아느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마세요. 그럼 지옥이란 얘기가 돌까요 안 돌까요? 이게 계속 돌아요. 이게 계속 돌아가지고 진짜 예비된 사람은 잠을 못 자. 잠을. 진짜 있으면 어떡해? 진짜 있으면 어떡해? 이게 잠을 못 해. 어느 날 제가 횡단본도에 있는 아줌마한테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 목사인데 저는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아이 그놈의 천국 지겹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 친구도 있는데 맨날 나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래가지고 너 그 전도하려면 절규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면 이 사람 귀에 천국이 맴 돈다는 거예요, 안 돈다는 거예요? 돈다는 거예요. 돌아서 괴롭다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했는데도 그게 지금 괴로워가지고 걔랑 절규할 판인데 목사님도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천국이란 얘기가 맴 돌아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그 소리가 돌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할 때 화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지. 잊어버렸는데 그냥 당연히 하는 얘기지. 이 귀에 천국이란 얘기가 안 돌면 굳이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들면 돌고 마음에 박힌 거야. 근데 이 사람 만나도 천국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도 천국 얘기. 그분 나한테 그렇게 화날 때 내가 전도 명함 드렸거든요. 받아갔을까요, 안 받아갔을까요? 받아갔어. 나를 보고 자기 큰아들과 비슷하다고 전도 명함 받아갔어. 희한하죠. 이게 소리가 안 들리면 굳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무시하면. 이게 귀에 맨 도니까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혹시 있으면 어떡해? 이게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면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 만 갖고 누가 교회 다닐까? 근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하려고 그래. 우리는 문화로 전도를. 한국교회가 지금 세택이라고 해요. 준다고 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전도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전도했어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천국으로 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걸로 전도했어요. 그걸로.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첫 메시지가 뭐야? 전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좀 어리석어서 그 메시지 한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그걸 무시해. 야 요즘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야. 문화로 전도하고 세미나로 전도하고 인테리어로 전도하고 치유하고 밥 많이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그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전도하기도 쉽죠. 뭐 전도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저도 여러 번 받아봤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건 너무 쉬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세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예수 믿고 천국.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래도 한 사람이한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는 거. 우리는 자꾸 우리 걸로 전도하려고 그래. 내 선행으로 전도하려고, 내 인품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면 고생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내 걸로 전도하지 말고 내 인품과 선행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거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사실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걸로 전도하라. 그리고 천국 가는 길도 다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네 얘기를 하려고 하냐? 네가 얼마나 선물을 많이 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봉사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지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걸로 전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말 듣고 누가 깨져요? 그 안디옥 교회 사는 사람들, 안디옥에 사는, 지금 보면 뉴욕에 사는 뭐 증권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26절.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들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해요. 바나바라는 목사님을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와 보니까 아이고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나 혼자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 분을 모셔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했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간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이제 성장시켰어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란 분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이 사울은 누구냐면 원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해.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에 다소로 가요. 지금 다소로 가서 7년 있는 거예요. 7년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 이제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이제 바나와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해요. 그 사람이 사울인데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원래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 성령님을 만나요. 그리고 또 7년은 다소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다소에서 지금 바나바를 만나잖아요. 7년 동안 뭐 했는지를 몰라요. 뭐 했는지. 3년 동안은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인데 7년 동안은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했는지 추측할 수는 있어요. 이 7년 동안 그가 하는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 텐트 만드는 직업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경제 축복을 쏟아부어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이제 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제 비로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사울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와 바나바 같이 다르게 사역했어요. 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사역비를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울은요 생활비를 안 받았어요. 자비량. 내 돈으로 내가 전도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안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비 안 받아도 내가 사역할 수 있으니까 나는 생활비 안 받고 할 거다. 난 내 자비로 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그 진짜 바울을 우연히 만났어요. 아주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주인 빌레몬한테 편지하기를 당신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갔지만 나를 만나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를 형제로 받아주고 이제 오네시의 몸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그 노예였는데 그 몸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몸값을 나한테 계산해라. 그러나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가 선한 마음으로 베풀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몸값을 지불할 정도면 재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요. 그 재산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할 땐, 전도 여행할 때는 돈 벌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하지만 알바 수준이지 그렇게 사역비 전체를 다 감당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 전도할 수 있는 경비를 할 수 있는 이 경제력이 어디서 만들었냐면 7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줘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왜 재물의 축복을 줬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돌로 쳐서 죽였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믿었어. 그럼 스데반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하지.
자기가 몰라가지고 스데반을 죽게 했으니까 미안하지. 근데 스데반이 전도자였으면 이제 스데반이 했던 일을 미안하면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스데반은 뭐 했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했어요. 스데반한테 미안하면 내가 영혼 구원,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 앞에 세워서 전도하게 할 것이다. 전도하게.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기는 원래 바리새인이었거든, 유대인이었거든. 이제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자기는 천국 가. 근데 자기의 친구들은 여전히 바리새인이야. 여전히 율법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 다 지옥 가. 그럼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의 소원은 단 하나.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하소서. 스데반에게 미안해서라도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회심하게 한 것, 영혼 구원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아직도 바리새인 있고 유대교인데 영혼 구원하소서. 사울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하게 하소서. 그렇게 영혼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7년 동안 사울에게 평생 전도할 수 있는 재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몸이 아픈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경제에 어려운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미래에 어려움 있는, 불안 있는 분 있어요. 무엇을 붙잡냐? 영혼 구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몸 아픈 분들 낫게 해서 우리는 자꾸 내 소원만 얘기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에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 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면 너는 뭐 하겠는데? 너는 뭐 하게? 나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이름 높이면 할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다윗 왕보다 1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 농부의 아들인데 왕되게 했는데 왕되고 한 다음에 뭐예요? 맨 자기 기념비만 세운 거예요. 자기 이름만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된 걸 후회했단 말이에요. 후회. 농부의 아들을 왕되게 했으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안 이루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했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나요? 여태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게 했네요. 그 재물을 어디에 쓰라고? 어디에 쓰라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고. 영혼 구원하는 데.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 황충을 금하여 주셔서 쓸데없는 물질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옵소서. 쓸데없는 물질이 나가는 걸. 여러분 많이 벌었지만 많이 나가면 가난해지게 돼서 500만 원 벌었지만 600만 원 나가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빚이 늘어나게 됐어. 근데 이 쓸데없는 물질이 나가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500만 원 벌었지만 교통사고 나갔어. 그럼 보험료랑 이게 다 치료비 나가. 그건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500만 원 벌었지만 내가 몸이 아파. 그럼 병원비 가야 되잖아요. 병원. 수술해야 돼. 이건 내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야 돼요. 500만 원 못 벌어도 2, 300 벌어도 나가는 게 줄어들면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재물의 축복을 줄까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에게 하는. 우리가 헌금을 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세상 살아갈 때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그게 이제 11조. 11조는 서원 헌금이에요. 서원 헌금.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내 살아갈 때 내 생활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직장이 날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7년 동안 사울이 경제 축복을 붙잡은 건 하나님이 사울한테 투자한 거예요? 투자 안 한 거예요? 투자한 거지. 투자한 거지.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 저와 여러분이 건강 어디에 써야 되죠? 세상 즐기고 노는 데 써야 돼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어디다 써야죠? 영혼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어디다 써야죠? 영혼 구원.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 말 한마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7절에서 30절.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에 대해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지고 성장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아가보란 사람이 온 거예요. 이는 선지자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좀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말대로 진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흩어진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을 좀 돕자 하면서 부조를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드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주변에 인생에 흉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린 무엇으로 도와야 되죠? 우린 물질로도 도와야 되지만 가장 돕는 건 예수 이름으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크게. 하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가장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채찍 맞으셨나요? 안 맞으셨나요? 채찍 맞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채찍 안 맞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채찍 맞았어요. 예수님 왜 채찍 맞았죠? 성경에 예수님 왜 채찍 맞았다고 기록되죠? 그건 우리의 질고 때문이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올 때 부자로 오셨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왕의 아들로 안 왔어요. 목수의 아들로 왔어. 목수는 그 당시에 가난한 직업이에요. 근데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 늘 가난한 곳에서 사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난하된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부유함 때문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왕의 아들로 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도 있어요. 영광 받으면서 올 수 있거든요. 황제의 아들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왔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평생 가난하게 샀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분이 가난하게 된 건 우리의 부유함 때문이다. 인생에 이 세 가지 중요하죠.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질병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이 중요하잖아요.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다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는 부유해져야 돼요. 우리는 질병에 허덕여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분이 다 담당했잖아요. 담당. 우리 인생의 흉년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 인생의 흉년이 와. 질병이 온다든지 가난이 온다든지 천국을 놓치면 인생의 흉년이 와요. 그 해답이 뭐죠? 그 해답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흉년이 오는 게 보여. 내가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는 아닌데 보면 보여. 어제 제가 주사기를 살 일이 있어가지고 문방구에 갔어요. 문방구에 가서 주사기 달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학생들도 주사기를 사가요. 근데 걔들은요, 몸통은 필요 없어요. 바늘만 써요, 바늘만. 아니, 주사기면 이렇게 뭐 물 빼려면 몸통이 필요한데 왜 바늘만 냐? 걔네들은 본드 하려고 사가요. 본드 하려고. 그렇구나. 본드 하려고 사가는구나. 인생에, 그럼 뇌가 다 망가지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뇌 다 망가지는 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애기 엄마들을 만나면요, 이렇게 전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건 이제 교회 오면 가르치는 거고, 애기 엄마들을 만나면 꼭 이 아이 잘 키우려면 교회 보내세요. 이 아이 잘 키우려면 교회 보내세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우리랑 달라요. 얘네들은 스마트폰 시대야. 우리는 스마트폰 몰랐거든요. 우리는 늘 동네에서 뭐 다방구나 하고 술래잡기나 하고 이랬지 스마트폰 몰랐어. 근데 얘네들은 스마트폰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게임해.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를 알아.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게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15살 되면 우울증 오겠구나. 지금은 아닌데 20살 때쯤 마음이 오겠구나. 이게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각 들어오면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이를 교회 보내라고. 교회 가면 긍정적인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랑해주고, 친구들도 있고, 교회 가라. 그럴 때는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아니라 무조건 애기 엄마들 보면 얘 교회 보내라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 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애들 교회 보내. 그래서 저도 교회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가난해가지고 우리 교육 못 시켰어요.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서 제가 사랑받고 자라고 공부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내가 보면 흉년이 보여. 이 아이의 흉년이 보이고 그 엄마의 흉년이 보여. 내가 선지자도 아닌데 얘 저렇게 자라면 부정적인 게 잡혀가지고 우울증 오는데.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전해야 되냐면 예수 믿어.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야. 어려울 때 기도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 헌금을 준비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준비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보내고 그걸 안디옥 교회에 알려줘가지고 선교 헌금을 걷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누가 도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미 다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흉년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무엇을 준비했어요? 동풍을 준비했어요. 동풍.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어요? 만나를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준비했고, 광야길 가다가 목말르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이 올 때 그 해답을 예수님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세요. 그분한테 맡기고 기다리면 자연이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우리가 흉년 들었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먼저 부탁한 거예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먼저 선교헌금을 준비한 거예요? 예, 본문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려고 그들이 먼저 결심한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의 피로와 환난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